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이 한우리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세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으로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정말 그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시며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겠다는 이 고백을 주님께 이 시간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못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음에는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심해져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돌아오는 한 주도 모두 건강하고 은혜 충만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지니자매 대표 기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박수 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매주 찬양으로 수고해 주시고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해주는 우리 승윤 형제 위해서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네, 오늘 마지막 찬양이었는데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가사가 너무 제 마음에도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앞뒤좌우 형제자매님들 한 사람씩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지수, 하영, 우리 준아 뭐 그냥 보이는 대로 이름 불러봤습니다. 예, 주 없이 살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본인한테 한번 속삭여 볼까요? 예,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야, 주 없이 살 수 없어. 한번 본인한테 한번 속삭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 주 없이 살 수 없어. 네, 정말 우리가 이 팬데믹일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반가운 이름이 보여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혜민이가, 제가 아는 그 혜민이가 맞습니까? 혹시 지금 듣고 있나요? 잠깐 목소리로 인사할 수 있나요? 네래요. 채팅에 왔습니다. 혜민이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팬데믹 이후로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청년부 예배 또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네 매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광고할 거는 요새 연말이 되어 가면서 좀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좀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이 약간 줄어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아니면은 뭐 격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목자님들만 이렇게 연락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연말 연시를 맞아서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자, 같이 찬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혹시 주중에 기도하시다가 생각나는 지체들 아니면 목장 식구들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애스크해서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승리해 나가는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두 절이 오버랩이 되거든요.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지난주에 6장 1절에서 15절까지였는데 오늘은 14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지금 계시는 그 방이 되었든 거실이 되었든 자동차 안이 되었든 뭐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울려 퍼지는 여러분들의 각각의 처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하늘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음 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예수님의 그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로 5번째 시간이고요. 또 앞으로 2주를 더 하면은 요한복음 전반부에 나와 있는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 예수님에 대한 그 사인, 7개의 사인을 다 보게 됩니다. 제가 성탄절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연말까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 첫 주부터 또 새로운 말씀으로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3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7개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함께 읽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이 복음서는 당연히 그 중심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누가 나오죠? 복음서에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함께 다녔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들은 12명이 각각 평범하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부로, 어떤 사람들은 세리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제자들의 명칭,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들을 부르는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뭐로 바뀌죠, 여러분? 사도행전 주일날 우리가 함께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말씀 듣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말 그대로 뭔가를 배우는 사람, 뭐 학생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영어로는 apostle인데 사도가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는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명령과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러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기록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우리 사도들이 마지막에는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그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살아내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기도 하고 혹은 전해지는 말들로 어떻게 이 사도 아무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식을 그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3년의 시간을 보냈을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길래 이렇게 삶이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도 크게 버라이어티하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구절도 몇 개 안 됩니다. 글자도 한 절에 글자도 몇 개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귀한 이야기를 귀한 교훈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알려주셨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제 14절부터 시작인데 이 예수님의 5번째 표적은 그 전인 4번째 표적인 오병이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오병이어의 그 표적하고 이어지는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물 위를 걷는 이 기적적인 일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하게 드러나는 그 표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5번째 표적으로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어떤 말씀이었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그게 끝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정말 빈들과 같은 그 심령,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솟아날 것이 없는 그 정말 가난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먹이셨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지난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메시지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 5천 명도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는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이 예수님을 쫓아다님으로 인해서 뭔가 좀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 집단으로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쫓아왔는지를 암시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아닌 그 예수님을 보고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이거든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르게 의역을 하면은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획해 놓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절대로 임금이 되거나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생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쫓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쫓아오는 무리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장 26절 조금 뒤거든요. 예,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일으킨 그 사인, 내가 왜 메시아이고 메시아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중심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미라클, 그 기적을 보고 심지어 배가 부르기 위해서 배가 부른 까닭에 쫓아오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무리들을 향해서 아주 뼈를 때리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너는 왜 나를 쫓아오니? 너는 나의 표적을 보고 즉 메시아를 쫓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저 배나 부르려고 그저 돈이나 벌으려고 그저 좀 정치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자들의 이야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같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알아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재촉하사 배를 태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오병이어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이 무리를 거르시는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이 사건을 스토리를 이해해보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야 너희들 빨리 이 배를 타고 떠나라 그러면서 배를 태워서 떠나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리들을 환송하십니다. 무리들 안녕 잘 가요 하고 빠이빠이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이 구절이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고 또 성경 말씀에서도 처음 읽어보는 구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대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표적이 아니라 배부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시려고
그래서 빨리 분리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쫓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죄송하고 주님 제가 이번 주도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를 매주 드리면서도 또 똑같은 일을 벌이고 이런 부족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사도로 정말 그 멋지게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도들조차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와 환호성을 하고 저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 제자들이 물들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빨리 배로 이렇게 내쫓았다,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없이 말이죠. 그래서 스토리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이제 예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순종을 해서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갈릴리 바닷가 그 물 한가운데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해 보시면은 갈릴리 그 한쪽 마을에서 다른 반대편 그 가려고 했던 마을까지가 약 7마일 정도 되는 그런 바다 혹은 호수거든요. 7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 열심히 노를 저어서 3마일 정도 되는 시간에 되는 거리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마주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엄청난 풍랑을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성경에서 이 내용을 뭐라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자 성경 보시면서 따라오시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음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그래서 배를 탔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 맨날 좋은 거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가면은 정말 이게 순풍이라 그러죠. 배가 가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의 바람이 불어서 슉슉슉슉슉 가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큰 바람이, 폭풍이,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요? 풍랑이 일 거를 모르셨을까요? 제가 여러 책들을 읽어보니까 제가 그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곳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거기가 호수기는 한데 날씨가 엄청나게 자주 바뀌는 그런 호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바다 그 수면보다 아래에 있는 그 호수이다 보니까 온도가 계속 따뜻했다가 따뜻했다가 뜨거운 거죠. 따뜻했다가 차가워졌다가 막 계속 그래서 풍랑이 엄청나게 자주 바뀌는 그런 호수가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그곳인데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 지역에 대한 정보가 있으셨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왜 보내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이런 풍랑을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풍랑이 의미하는 것은 폭풍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예, 각자 집에서 물론 요즘 우리가 많이 오픈이 되고 그래도 비교적 많은 청년들이 주일 예배 참석을 해서 저랑 또 만나고 그래서 반가운데 여러분 각자 집에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오인균 담임 목사님 말씀 제목이 나의 멜리데는 어디인가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로마로 가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마치 오늘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폭풍을 맞아서 멜리데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거기가 몰타 섬이죠.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몰타 섬에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환경에도 개의치 않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폭풍이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은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은 게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직 제자들이 그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 사도 바울만큼의 믿음과 그런 성숙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폭풍 가운데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 속에 집어넣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덮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폭풍우 같은 풍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고 저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고생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곤란에 빠져서 힘들어지고 갑자기 무슨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실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 그런 안전한 그런 세이프티가 없어져서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치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에 가게 하셨듯이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풍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으로서 이런 간증들을 정말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만일 이 질병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정말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었더라면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 쳐다도 안 봤을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풍랑, 이 폭풍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오인규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안 들으셨더라면 꼭 유튜브로 돌아가서 하누리 TV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 목사님께서는 이제 우리 교회를 은퇴하시면은 샌안토니오에 있는 교회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오 목사님은 원래 은퇴하시면서 더 쉬고 싶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폭풍에 이렇게 휩쓸리게 하시면서 그 샌안토니오에 있는 그 교회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오 목사님께서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오 목사님의 저 길 끝이 정말 큰 축복의 길이겠구나. 축복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풍랑에 순종하면서 비록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풍랑 가운데 걸어가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겠구나. 몇 년 후에 내가 예기치 못한 축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간증하실 목사님을 보게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풍랑 가운데에 꼭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에 있을 때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시긴 하신 겁니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에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꼭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19절로 넘어가게 될 텐데 우리가 첫 번째 말씀에서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랑은 축복이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풍랑을 맞이했을 때에 어떤 태도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19절 앞부분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만큼 가다가 아까 제가 여담입니다만 한 3마일 정도 갔다 그랬죠. 이 10여리가 3마일이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 후반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근데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재밌는 그런 포인트를 보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무엇에 놀랐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한 게 풍랑이었나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두려워하였나요? 분명히 이 구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두려워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주시는 많은 도움들이 있고 그걸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은 제가 저만 봐도 정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냥 흐르는 대로 잘 지나갔으면은 큰 복을 받았을 텐데 제 발로 하나님의 복을 뻥 차버리는 경우를 본 적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아이고 저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텐데 저렇게 경고망동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뻥 차버린다라고 생각한 적도 저는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나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멀리 바다에서 걸어오시면서 오히려 나는 풍랑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복을 받지 않겠다. 너무 무섭다.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20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의 나머지 모든 시간은 이 20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짧은 말씀이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끝. 짧죠? 예. 세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톤이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이러면서 무서워하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아주 짧은 어찌 보면 카리스마 있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이 순간에 잠깐 유대인이 돼봐야 합니다. 그 구약의 그런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한번 그 모습을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burning bush 그거 알죠?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이야기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 I am who I am. 근데 그 같은 구절을 같은 그 표현을 언어는 다르지만 출애굽기는 이제 히브리어이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그릭인데 헬라어인데 신약은 이게 다르지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같은 멘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조상 모세를 불렀고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낸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시편 77편의 말씀을 잠깐 한 3구절 정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출애굽 시대, 이제 모세의 시대는 BC 대략 1400년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거는 대략 AD 0, BC 0라고 생각을 하면 1400년의 기간이 있죠. 그 중간 시대, 그 다윗의 시대도 있고 여러 시대가 있는데, 이제 시편 77편을 제가 이제 스크린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 77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후대에 있는 그 세대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구절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잘 보시고요. 잘 따라오세요. 이 3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봤다는 뜻입니다. 물들이 주님을 봤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배웠을 때에 두려워서 물들이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19절 말씀에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의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에 대한 미래의 모습을 설명한 건가 하는 그런 연결점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쓰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출애굽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거 아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을 가르셨습니다. 모세가 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셨죠. 그러면서 그 구절을 설명하면서 물이 하나님을 보고 떨었습니다. 무서워서 떨어서 양쪽으로 싹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피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구절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자연, 그 물을 컨트롤하시고 그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출애굽을 마치 연상하게 하시듯이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I am who I am, don't worry.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왜 요한이 특별히 이 구절을 말이요, 이곳에 이렇게 남기면서 7가지 표적의 하나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은 뭐냐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풍랑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에 우리를 집어넣으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집어넣으시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풍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풍랑 같은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지나오셨을 거고 앞으로도 언제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흐트러진 자세,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던, 어쩌면 사람들이 막 속삭이던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 막 그런 비슷한 정말 잘못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칠 때에 우리들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청년들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에 집중을 하시면서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오늘 찬양 함께 부른 찬양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도 저렇게 부족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들의 신앙이 계속 제자리를 걸어가는 것 같고 정말 진전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서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마치 풍랑 속을 묵묵히 노를 젓고 가던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그 사도들 중에 한 사람처럼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인으로서의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곳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 이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풍랑과 폭풍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꼭 하나님 되시는 정말 이 출애굽 때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토요일 날 있으니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시간은 7시입니다. 또 저희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취임식 예배가 10월 27일 주일날 10시에 있는데 네, 혹시 만약에 그 투표를 못 하신 분이 계시면은 전화 목사님한테 따로 말씀해 주셔도 되나요? 네, 됩니다. 예, 이게 마지막 광고죠?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이제 신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대략 어느 정도 이제 의자와 또 교회 전체에 이렇게 퍼져서 다 스크린으로 하고 이제 목사님께는 개인적으로 인사하는 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자리를 알아보려고 어제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예, 얼마든지 그 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혹은 병현 형제한테 편하게 아니면 목자님들한테 예, 이야기해 주시고 예, 이제 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이대선 목사님께서 취임하시는 그런 날인데 예, 온라인으로 참석해도 좋지만 또 나오실 수 있으면 같이 예, 잘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회장님 더 없나요? 광고? 네, 광고 끝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민이는 우리 이후에 목장 모임 있거든요. 그냥 여기에 스테이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장으로 오시죠.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이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또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폭풍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